주님, 온 땅에 주위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말을 향하고 주 앞에 저희와 저희 교회를 살피며 주 앞에 섰나이다. 오 주님,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예수의 피로 사셔서 이 땅에 승리의 증거를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주여, 주의 피로 사신 교회로 말미암아 오 주님, 주님의 영광과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의 피로 사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주여, 놀라우신 주여, 그 주님의 몸 안에 거하는 자들, 오 주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주의 찬송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저희가 주께 듣겠나이다. 주를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오 주님,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주 앞에 섰나이다. 주님, 주만을 향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아니 8장이군요. 8장 읽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옛날에 성경 암송카드에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암송을 하고 싶을 만큼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광야에서 유리할 때였죠. 한 번은 다윗이 포위가 되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자기 생각에 마음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포위를 당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국경에 적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윗이 죽게 된 상황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 왕은 살아났잖아요.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사울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이 죽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지만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우리가 쌓여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 주를 믿는 자. 주님이 다윗은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셨죠.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주님만을 향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죠. 모든 것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은 팔려갔잖아요. 요셉은 팔려갔는데 형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미리 아셨고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요셉은 몰랐죠. 형들은 마치 자기네 손에 달려있는 줄 알았죠. 그것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요셉을 요거를 죽일까? 팔까? 그러다가 돈을 사랑하는 그 약점을 의지해서 팔아버리게 되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요셉을. 그런데 주님은 미리 다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고 보시게 하는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은 좋아했고 다 믿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저는 평생 제가 알고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소홀한 말씀 때문에 늘 막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리 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못 받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주님이 미리 아신다는 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예지. 그런데 미리 정했다는 거는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이 저 자신 얘기예요. 주님이 정했다는 것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 로마서 9장을 봤잖아요. 뭐냐면 말라기 2장 1절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을 받지 못해 왔었어요. 제 자신 안에 내가 주체인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정말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소홀했던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죠.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자체를 늘 넘어가는 거예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한 단어에 붙어 있는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30절에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다윗이건 요셉이건 이 말씀에 다 해당되죠. 주님이 다윗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것을 모르고 사울왕은 그를 질투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이 단어는 늘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부르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이건 늘 바랬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 행위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걸 믿습니다. 여기에 이 전생애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 행위로는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루터와 함께 전생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거기에 집중해 보지도 못했었죠. 누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편입니다. 23장입니다. 욥기 23장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8절부터 읽으려고 하는데요. 욥처럼 욥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식이 다 죽었어요. 비즈니스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온 몸에 성경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생겼어요. 기와장을 긁으면서 그런 고통 속에 슬픔, 고통, 괴로움이 다 있었어요. 그의 와이프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누구나 광야에서 다윗도 이랬죠.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을 때 이랬죠. 계속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현재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데도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먼저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일하시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지는 못해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그의 자세는 다음 절과 같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에게 길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뢰만 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게 돼요. 이것이 40년 광야 속에서 신명기의 다윗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삶이라. 이것이 똑같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지금은 만나를 먹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떡을 먹게 돼요. 곡식을 추수해서 떡을 만들어서 떡을 먹게 돼요. 근데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떡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런 상황입니다. 욥은 주님이 안 보이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동안에 그분은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계속해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사사로운 지혜를 쓰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린 욥에 의해서 우린 시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성경에 이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적합한 말씀들이 있겠죠. 다만 저는 제 인생 속에서 길을 알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양식이었고 힘이었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42편이죠. 142편 앞에는요, 시편 중에서 특이하게 어떤 상황 속에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만 나와 있죠. 142편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슈킬은요, 똑같은 단어가 시편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회 주석에 3번 쓰고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 기도를 142편을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교훈. 뭐냐면 우리가 상황에 맡겨서요, 우리가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교회로서 우리가 소개하는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막 집중된 기도가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건 중언부언과 달라요.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니까 중언부언이죠. 그게 아니라 시처럼 정제되고 압축된 기도. 성경에 이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할수록 마음이 실리는 거예요. 이게 마스길이에요. 그러니 굴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길래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 됐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 2,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레미야서에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물처럼 쏟을지어다. 여러분, 기도는 머리에서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슴에서, 심정에서 기도하고 뱃속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내장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토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제 생애에 일이 캄캄하고 길이 없을 때에 저는 늘 이 말씀이 제 입술에 양식이 되었고 순종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것이 상할 때라는 단어가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오버필드, 짓눌릴 때에도라는 뜻이에요. 내 영이 속에서 짓눌릴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몸은 굴에 숨어 있는데 몸은 굴에라도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만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물처럼 쏟으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다윗의 마슈킬,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느 날 입술에서요, 야, 이거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이건 좀 써놔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토하게 하시고 쏟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편 105편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던 말씀이죠. 시편 105편, 요셉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요셉의 어려울 때를 기억했나 봐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님이 이 시편에 다윗은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요셉 이야기를. 아마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똑같이 연합됐을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없고 나를 해하거나 내 삶을 해칠 사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관자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팔려갈 때 쇠사슬로 착고에 끌려갔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자가 쓰여 있으면서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몸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혼이에요. 그의 혼이,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는데요. 쇠사슬에 매였으니가 아니라요. came into iron이에요. 그의 혼이 쇠 속에 들어갔으니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의 혼이요. 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쇠 속에 혼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단련하시는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명령을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연단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0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주님은 이런 일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주인이 되면요,
이 주님이 예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감을 느껴요. 거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인간은요, 바벨탑처럼 자기네가 정하는 걸 원해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것은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어제까지 읽어왔던 로마서 9장에 주인이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천한 그릇으로 쓰시든지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지 우리는 원망하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절대 주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예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요, 사렙다 과부는 그가 살던 때가 기근의 때였습니다. 3년 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아하방 앞에서, 이세벨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기도했잖아요. 그 3년 반 뒤에는 이제는 비가 오를 것을 기도한다. 엘리야의 기도 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아하방과 이 이세벨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렙다 과부는 모르죠. 사렙다 과부는 그날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 먹다가 그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날이 왔어요. 다윗 왕도 왔었고 사렙다 과부도 왔어요. 놀랍게요. 그날 이제 아들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꺼내라. 기름병과 함께 죽는 거죠.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떡과 기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엘리야가 도착했어요. 엘리야는 주님이 이미 보내셨어요. 사렙다로 가라. 사렙다로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먼저 듣고 부르심 받은 거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죠. 이미 사렙다에서 멀리 출발했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날 사렙다 과부는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회에 현재 만났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미리 보내시고 주님이 과거에 예비하신 것,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으로는 이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오자마자 한 말은요, 사렙다 과부에게 그가 주님의 입의 명령을 귀히 여기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먼저 그 떡과 기름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본능적으로는 죽잖아요. 절대 이 주의 말씀은 육신의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주를 바라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만 이것을 순종할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떡으로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정말 그로 인하여 이 기근 동안에 너의 떡과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현재 우리 육신은 접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여호와의 입의 명령을 귀히 여기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만 바라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짓눌려서 힘들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이미 아셨나이다. 저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만을 바랄 때 주님,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마스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